예수님이 그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40일을 굶주리셨어요. 첫 번째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밥을 입으로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게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영은 있으나 죽은 겁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살다가 오늘 죽으면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순종할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더 많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있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라 하신 것들을 쓴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쓰여진 기간이 1500년 정도 돼요. 그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500년 동안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진 게 이제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처음 창세기가 쓰여질 때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기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1500년 걸렸어요. 1500년이 걸렸는데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주제가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뭐냐? 일체감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틀리는 말이 없어요. 통일감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누가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50년 살지도 못하지만 지금 요즘에 150년을 산다 그러면 생각을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정립하면 20살부터 정립했다 그러면 이 150년 살 동안에요, 수도 없이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시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정말 막 바뀝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150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그렇죠?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지자나 이 사도를 감동을 시켜서 썼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읽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책은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항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제 성경을 한번 이 성경이 아니네. 이 성경은 제가 이제 집에서나 센터에서 그냥 계속 읽는 성경은 빼곡하게 연결 구절을 찾아놔요. 신약과 구약에. 왜냐하면 내가 그 성경을 딱 찾고 싶을 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말씀에 신약하고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걸 모르겠다. 그럼 신약을 찾아보면 또 나오고 이게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아두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짝이 있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서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유익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었잖아요.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있고요. 또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익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은 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작년 7월 달에 마지막 주인가 와서 한 1년 돼가지고 지난번에 코스트코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걸 사줬는데 그때 애들이 처음 올 때 교회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한두 번 다 다닙니다. 어떤 애는 막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 애들은요 교회하고 완전히 담 쌓고 살았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쉬었잖아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본 애들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게 말을 하면 이게 들어가야 말이죠. 근데 자꾸 1년 동안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애들도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자꾸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말씀을 자꾸 봐야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만 그 가운데에 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요 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홍수처럼 많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예? 만약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보지 않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데 재간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계속 빠져봐요. 어떤 사람은 난 확신을 가져 천국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무리 그래봤자요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안 해버리면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가 그렇게 왜? 이 세상에는요 원수 마귀가 이 죄 가운데 홍수같이 죄가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가득 찬 것입니다. 그게 계속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럼 그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옵니다. 네? 내가 얼마만 빠졌다는데 교회 나갈 거라고. 그거 못 나와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막 죽을 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절대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가짜인데 왜 그걸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 진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하러 가짜를 부러워합니까? 예? 재물에 관한 거, 이 땅에서 부귀영화 전부 다 가짜예요. 잠깐입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모든 것이 풀의 꽃같이 쇠잔함이랑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세상 것이 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유빈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예수 전도협회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청년대가 청소년 때가 되고 청년이 되고 그러니까 막 회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막 의심도 되고 불만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의 결단을 했냐면은 내가 군대 가서 제가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신약 성경을 내가 3번인가를 보겠다. 봐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 이제 교회 때려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군에 가서 이제 성경을 봤대요. 3번을 봤어요. 내 기억엔 3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3번 보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정리했겠어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처음에 자기는 이게 진짜 확인이 안 되면 확신을 못 하면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둔다 하고 봤는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KBS 부장을 했다고 그래요. KBS 방송. 근데 전도협회를 만들려고 그것도 사표 내고 전도협회를 만들어서 막 전국 방방곡곡에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어떤 그 중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중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뭐 중 했다가 목사 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 중은요, 한 번 이제 어디를 시주를 갔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한테 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점잖게 타일렀대요. 어허, 나 이게 보면 모르냐고. 내가 중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냐고. 아, 그래도 안 된다고.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막 나중에 화를 내고 그랬대. 그랬더니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이 청년이 그 중들이 뭐 이렇게 보따리 하나 메고 다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열고 딱 성경책을 집어넣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래요. 근데 중들은 이걸 뭐 버리거나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던가 누가 시주를 한 거를 아니면 중간에 보면 안 된다고 그래. 그대로 그냥 가지고 이제 절로 들어왔대요. 근데 절로 들어오는데 이제 연보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졸면 그 주지승이 뭐 대나무 같은 거 차닥차닥 소리나는 게 때리잖아요. 근데 많이 졸았나 봐요. 막 세게 감정 있게 막 두들겨 패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처량해가지고 그 절 위에 산에 가서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졸다고 이렇게 매나 두들겨 맞고 이제 회의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절의 중으로서. 그래서 그 아까 낮에 준 그 청년이 그 성경책이 생각난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성경을 보다가 아니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과정은 내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결국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절에서 내려오고 목사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내가 이제 본 그 동영상 하나 얘기를 할게요. 부산에 가면 범어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범어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명식이라고 하는 중이 있었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절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거기서 잘 해가지고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오면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부산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제 그 불교 동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도 많지 않은데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이 중이 이제 젊은 중이죠. 여러분 중 부를 때 스님 그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중이라고 그래. 왜 중이라고 그래야지. 승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승님인데 그 자음 접변인가? 이제? 그래서 앞에가 니은이 있고 이응이 있고 뒤에 니은이 있으면 다 탈락이 돼서 스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중이라고 부르면 돼요. 중 아니면 승려. 높일 필요 없잖아요. 존경스러워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이 이명식 중이 대학생들 여대생들이 뭐 촉파이링 가서 탑돌기라면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돌면서 한 여학생이 그러더래요. 내가 어느 교회에 어디 이렇게 전도 집회하는데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불교는 아무리 참선을 하고 도를 닦아도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냥 이렇게 그 허무주의 철학에 불과하다.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허무주의 철학인데 그것이 불교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래요. 친구한테. 그 얘기를 이 이명식 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불교가 진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큰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큰 중이 있잖아요. 큰 중. 그 절에 큰 중한테, 범어사 큰 중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기독교를 좀 비판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기독교를 비판하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내가 사서 보고 기독교를 막 비판해서 가지고 우리 절로 사람들을 불교로 많이 사람을 오게 하겠다고 이렇게 허락을 받았대요. 그 이제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제 수염도 안 깎고요. 밥도 소식을 먹고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계속 성경을 봤대요. 몇 번까지 본 줄 아세요? 70번을 봤대요.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시은 한 번을 봤어요, 현재. 이제 좀 열심히 보려고 그래요. 시은 70번을 봤대요. 이제 70번을 보고 나니까 불교 잡지사 이런 데서 막 원고 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비판한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원고를 좀 주라. 우리 여기다 싫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고를 썼대요. 썼는데 이제 어느 정도 20장인가를 쓰고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느냐? 불교 다 이게 가짜다. 이런 말이 있더래. 우상 다 가짜다, 이거.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런 걸 막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내가 뭔가 이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 누군가가 자기를 딱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아무리 자기가 뭘 쓰려고 비판을 기독교를 해야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으니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막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재촉은 하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소문이 절에 다 나버린 거예요. 절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제 아무개는 이상해졌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중이 불러드려요. 야, 이제 너하고 부처하고 인연이 다 끝난 것 같다. 넌 이제 내려가라. 아니, 거기서 예수 믿어버려서 이제 뭐 안 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서울 어디 가서 이제 신림동에 가서 자취하면서 노동이라고 그러다가 한번 몸이 아파서 이렇게 집에서 있다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이게 중이었다가 이제 목사님 된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기로 막 쫓아갔대요. 자기도 이제 중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막 도와주는데 리아카를 하나 사주고 튀김 장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 튀김 장사 하는데 막 교인들이 그렇게 막 사주고 저녁에 남으면 교인들이 교대로 와서 막 사주고 이렇게 막 그 도움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추천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갔다고 그래요. 이제 거기까지 내가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14년 동안 절에 있던 사람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믿고 조금이라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딱 접어둬야 됩니까? 끝났어요, 이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까? 성경을 또 봐야 돼요. 제가 성경을 왜 보겠어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갖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것만 쌓여지는 거예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는 자마다,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뭐 시카고 트리뷰라고 하는 신문, 일간지대 미국 신문 중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기자 하나가 있는데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만 공격해서 부활이 가짜 조작이라는 것만 밝혀지면 기독교는 끝난다 싶어가지고 그 부활에 대해서 고고학자나 뭐 여러 역사학자들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취재하고 나서 보니까 뭐냐면은 부활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갖고 그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무신론자였어요.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죠. 비판력이 있고. 결국은 그 기자도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그게 영화로 나왔다고 그래요. 영화로. 2017년에 나왔는데 그 제목도 있는데, 예. 이게 성경을 보는 자마다 성경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부활을 공격하려고, 기독교가 가짜인 거 공격하려고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봐야만이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이제 두 번째, 우리 성경을 봤을 때 유익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봄으로. 그렇죠?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읽으면서 나를 고쳐나가고 교육받고 이럴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많이 배우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를 비정상이라고 봐요? 온전하다고 봐요? 네? 온전하다고 봐요? 비정상이라고 봐요? 온전하다고 봐요. 맞아요. 틀려요. 착각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사람은 자기를 온전하다고 생각할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야, 사람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정했어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요. 죄와 허물 투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고치고 의롭게 되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뭘 깨닫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의로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내가 나 정도면 온전하지.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비추면요, 죄로 가득한 거예요. 말씀에 안 비춰봐서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냥 어둠 속에 있으니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예?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그 로마서 3장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3절,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이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의로 교육하고 받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어림없어요. 어림없습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성경 보고 내가 죄가 막 드러나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알아도 잘못 버려요. 그냥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조금씩 버려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을 안 보면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막 세상 말로 무식이 용감하다고 용감한 거예요. 그냥 죄인가 뭔지를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 성경 봐야 됩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지 않으면요 온전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반대는 뭐겠어요? 인본주의. 뭐든지 사람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네?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내가 신본주의가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딩크족이라고 들어봤어요? 뭐 최근에 제가 보니 딩크족이 뭐냐 결혼을 하되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애를 왜 안 낳아요? 애를 낳으면은 교육비 들고 이것 들고 저 힘들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살고 죽자. 그 온전한 사람입니까?
뭐 빠진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이 다 이게 우리가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아유 우리 애 낳기 귀찮으니까 우리끼리 삽시다. 우리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난 구원받지도 못하고 어떤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딩크족이었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이 딩크족이 아니라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자식도 안 키우고 뭘 부모님을 알겠어요. 몰라요. 예?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 이게 삐뚤어지고 병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별의별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중에 늙어서 후회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 자식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너희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람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우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너희도 천국 가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다음에 뭐 했어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예수님이 무슨 일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필요한 자, 죽은 자를 살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선한 일을 하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시편 37편 28절에도 보면 의인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응?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죠? 예. 제가 그 추석 전에요.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할게요. 추석 바로 직전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만 원, 한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 좀 아프신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뭐 친한 분은 아닌데 못 갔어요. 그래서 한 분은 그분에게 가서 어떤 뭐 음료수나 이런 거 하고 10만 원을 드렸고 또 한 분은 명절 때마다 우리가 좀 돈을 드려요. 연세가 많으시죠. 그분에게 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분을 도와야 되는데 근데 뭘 또 사가고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하다가 추석 하루 전인가 그때 누가 여기 푸드뱅크 거기에서 또 이제 콩나물 봉지로 이렇게 든 거 여러 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 주면서 두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어떤 어려운 목사님들 두 분에게 10만 원씩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바로 있다가 누가 또 나에게 2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추석 비용을 썼어요. 우리 가족들 아이들 모였을 때. 그러니까 받은 것을 내가 줬고 또 내가 먼저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누가 채워주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기독교 TV에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광야교회라고 있어요. 영등포 앞에.
역 앞에 그 노숙자들 이런 분들을 전도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임명희 목사님도 우리 신학교 동기예요. 참 아주 은혜가 있고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대전에 왔대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나이가 많은 목사님, 우리 같은 학번인데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분도 오고 1년 후배 목사도 오고 선교사로 나가 있대. 그 다음에 루마니아 사람 2사람이 왔대요. 선교사도.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2명 이상 있고 9명이 왔대요. 한번 얼굴 좀 보자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래서 가면서 제가 뭐를 좀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전병이 생각이 나가지고 9명에게 전병을 하나씩 9개를 사갔어요. 그럼 이제 뭐 선교사님들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내 같은 형님뻘 되는 목사님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선물을 하고 오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예. 뭐 안 만나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안 줘도 되는데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참 그렇게 생각해서 외국에서 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들었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 딱 생각났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시편 37편 의인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여러분 종일토록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요? 이 종일이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종일 은혜를 베푼다는 늘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죠. 선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물질이 뭐 언제까지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뭐 물질로 다 할 수는 없어도 하여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기뻤는데 그 다음날 딱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그 네온이 나갔거든요. 근데 저걸 고치려고 마음 물어봤더니 한 50만 원 든다는 그래서 아니 그냥 다 안 고치겠다고. 아니 저거 뭐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불 꺼졌다고 안 올 것은 아니고 저거 뭐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50만 원 그게. 예? 그래 그냥 안 고치고 저게 한 2년 정도 간 것 같아요. 한 2년.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고쳐준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자기가 오늘 시간이 나는데 그 네온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 완전히 다 새롭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전병하고 뭐 두유하고 이렇게 주면서 돈을 좀 이렇게 봉투를 좀 고맙다고 표시를 드는데 절대 자기는 받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무실, 십자가 선교의 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다 말도 안 하고 왔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아도 안 되고 거기도 넣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내가 그렇게 베풀고 나서 또 이렇게 십자가불을 저녁에 볼 때마다 이제 좋은 거예요. 한 2년을 안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거. 예. 그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순종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 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꼬꾸라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2번째 이익은 뭐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부터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성경을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네?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예전에 이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남 제일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3개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막 엄청 많이 팔렸어요, 옛날에. 근데 이분이 이제 잘 나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문교부 장관을 하라고 이제 교육계에 있으니까 건의를 자기한테 온 적도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그러고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막 입도 삐뚤어지고.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완전히 이제 몸도 이렇게 꼬부러지고 막 이렇게 휘어지고 이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 입 좀 고치고 가야 된다. 이대로 못 간다. 뭐 천국 가도 입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겠어요? 그분 나중에 천국 간증할 때도 입은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 이제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한번 잠깐 14분인가 밖에 안 돼요. 그분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책을 쓴 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나 이제 듣긴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너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성경을 읽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쏟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귀한 거죠. 성경을 얼마나 봤냐. 그 다음에 너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 너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거기에 저는 아주 제가 시간은 많이 투자했어요. 비록 51번을 쉬운 한 번을 봐서도 성경 보는 거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성경 봐야 됩니다. 드라마 몇 시간 가서 넌 드라마를 몇 시간 봤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텔레비를 너 몇 시간 봤냐? 저요 수도 없이 봤어요. 나이 먹으면 그냥 텔레비 앞에서 다 있잖아요. 우리 성경 봐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지금도 보셔요.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써요 또. 네? 이게 얼마나 이 권사님 복 받은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쓰셨죠 권사님? 성경 몇 번 쓰셨냐고. 구약 창세까지 3번 또 신약 지금 3번째 히브리서는 이제 3번 다 쓴 거예요, 쓴 거. 이제 눈이 현타가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제 그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제가 알고 있죠. 근데 그걸 한번 써봐요. 써서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거기다 넣어요. 쓰면 참 좋아요. 3번을 쓰셨대요. 신약은 6번이요? 와. 성경 쓰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여기만. 이제 권사님은 천국 가시면 제일 큰 상 받을. 진짜 상 받을 거예요. 그 3번을 쓴 거는 읽는 거는 뭐 몇십 번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성경 목사님 때문에 썼어요 처음에. 그래요? 목사님이 네. 다리 아프다니까 예수님 택배기 맞으면 내 다리가 나섰다 1000번을 하라고 하는데 1000번을 했는데 10,000번 했는데 모르잖아요. 그래 박스 속에 편지지가 있어서 그럼 접어가지고 썼어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1000번을 쓰고 이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그 손 안에서 만셀라를 그거 쓰다가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이제 성경을 안 보고 나는 그래도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성경을 안 보고 나 할랍니다. 해볼랍니다. 그냥 기독교 방송 살짝 보고 남이 설교 듣고 다른 그 설교를 들으려면 내 설교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알겠죠? 그걸로 대신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대신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여러분 성경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내 영이 사는데 그 가운데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믿음도 굳건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세우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